한 신문 기사가 전하는 바 지방 국도와 산길을 다닐 때면 종종 길 위에 쓰러져 있는 야생 동물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올해는 큰 눈이 온 적이 여러 번 있었고 눈이 꽤 깊게 쌓였기 때문에 산속에서 먹을 것을 찾지 못한 동물들이 허기가 진 채 산에서 내려오다가 주저앉은 예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인간보다 더 큰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기근을 느끼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더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저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는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면서 있음과 없음의 마음의 갈등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삶의 문제들을 풀어나가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제10과의 제목은 후대에 전하는 교훈입니다. 교과의 제목은 많은 도전에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즉 부모 세대의 삶과 신앙을 자녀 세대에 전해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느 집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의 신앙을 잘 계승하여 산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공동체의 전반적인 상황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듯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보충 설명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제목에서도 단순히 언급했지만 조상들이 전해준 바를 오늘 그리고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어받는다는 것은 많은 공동체에 있어서 숙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려운 것에 대한 이유도 여럿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신앙의 대물림, 신앙의 계승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기억절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신앙 계승의 주요 내용이 부모의 삶과 공동체의 삶을 배우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과 기이한 사역을 맛보는 경험, 그리고 그에 대한 전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가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주님의 다함없는 신실하심, 월요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역사의 노래, 화요일 회개로 이끄는 역사의 노래, 수요일 주의 포도원의 비유, 목요일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최상권. 각날의 교과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주요 내용은 제목과도 같이 후대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하여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과 화요일은 한데 묶어서 부조 시대부터 바벨론 유배 시까지 전해주어야 할 역사와 신앙의 교훈을 다루고 있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한데 묶어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신실하심이 충만하다. 그분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역사가 주는 교훈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대에 전하는 교훈, 중요한 단어들도요. 역사 시편, 역사의 일부, 역사적 전개. 짧은 글이지만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전해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시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인 성의 역사와 세속사, 그 속에서 교훈을 배우도록 해준다. 줄일 수 있겠습니다. 시편에서는 주님의 강력한 구원의 역사를 합창대가 찬양함으로써 서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구원의 역사를 서술하는 시편들을 구원사 시편 또한 역사 시편이라고 부른다. 어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역사, 특히 그 자신과 조상들의 실수로부터 배우라고 말한다. 또한 어떤 역사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적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고난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신실하고 능하신 주님에 대해서 신뢰하라고 찬양하고 있다. 중간 부분에서는요, 역사 시편의 특별한 매력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의 일부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매력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우리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도록 도와준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계에 역사적으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유산도 결국 우리의 영적 조상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여러 역사 이야기는 우리 역사의 이야기이기도 하기에 그들의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고 또한 배워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이 펼쳐지게 될 대쟁투의 놀라운 역사 전개 가운데서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현재의 이야기로 바꾼다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시편으로부터 교훈을 배운다. 과거와 현재는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우리 역시 역사의 일부로서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면이 달라져야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주님의 다음 없는 신실하심. 중요한 단어들이 출애굽, 불성실을 강조함으로써 그리고 의지하지 말라고 말한다. 첫째 날 이야기는 출애굽 시대서부터 다윗 시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 속에서 불성실함도 보이고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야기들도 쭉 가시면서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라 줄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편 78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기까지는 오늘의 기억절이었었는데요. 6절 보겠습니다.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마지막 8절이요.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한 회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불성실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또 다음 세대에게는 조상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언약에 충실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역사를 비유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백성들이 시편의 기별을 깊이 묵상하고 스스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시편 78편은 출애굽, 가나안 정착, 다윗 시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행하신 영광스러운 일,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백성의 불성실, 특히 우상 숭배의 여러 형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성실했던 원인을 특별히 부각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잊었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반역하였으며 그 율법과 언약과 증거를 지키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형태의 불성실을 강조함으로써 시편 기자는 역사상 이스라엘의 반역이 한 가지 핵심적인 죄, 즉 백성이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주님의 한없는 인내와 은혜, 그것과 대조되는 사람의 끝없는 완고함과 영적으로 눈먼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세대 또한 어찌 그리 배우는데
더디였는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그러나 과거 세대를 지나치게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고 언약의 요구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시편은 우리에게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시편 78편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항상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지 않는 한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무익한지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싸움에서 졌던 전투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이 없는 인간의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우리는 반성하고 주의 깊이 지난날의 생애를 돌아보고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추고 고백과 겸비와 빈번하고 열렬한 기도로 그분의 얼굴을 찾을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적극적인 활동에 종사하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고 많은 염려에 눌려 있는 동안 우리는 반성하고 주의 깊이 과거를 돌아볼 시간을 찾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울 필요가 있다고 보신 교훈을 배울 수 없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역사가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의 완고함과 눈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다. 때문에 스스로 돌아보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지난날의 역사, 오늘 나에게서 반복된 적이 있던가 없던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기억절에서 제시되었던 신앙 전승 그리고 신앙 계승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신앙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물려주다. 그리고 신앙 계승이라고 하는 것은 물려받다라고 하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조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물려주고 싶어 할 때는 그것은 신앙 전승이 되는데요. 알게 하고 일러주고 전해주는 것. 그것이 열조들의 의무이고 그것을 신앙 전승이라고 한다. 반면에 들은 바, 아는 바, 전수받다 이런 단어들로 표현된 것은 자손들이 그 후대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은 신앙 계승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근데 이 신앙 전승과 신앙 계승이 순조로울 듯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막아서는 여러 요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옛 비밀한 말, 즉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과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하면서 신앙으로 전승되어야 할 이야기의 대상이 무엇인지 계승해야 될 이야기거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신앙 전승과 계승은 성경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미에 대해서 단순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대한 새 번역 성경은 지금처럼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적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어떤 통로가 되고 복이 되도록 하겠지만 그 자식들과 자손들에게 잘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의 자손 역시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신앙 전승과 계승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번에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모세야, 백성들을 모아라. 내가 내 말을 들려주겠다. 왜 그러하냐 하면 너희들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의 불씨가 된 다음에 그 불씨가 불꽃처럼 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역사 대대에 이어져 나가야 될 것임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역사의 불꽃을 지금도 이어받고 또 전해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줄여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일 네 자손이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친 그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네 뒤를 이어서 네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번에는 다윗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신데요. 다윗아, 네 자손이 나와 더불고 내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친 대로 지키면 네 보좌 위에 대대로 이어서 앉을 것이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중요하다고 말씀도 하시지만 그 자녀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내내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몇 성경절을 이어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가르치고 배우게 하라. 그리고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이 신앙 전승과 계승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끝난 다음에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역사적으로 한 중요한 교훈을 남겼는데요.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4,000년 동안 이어온 유대인 생존의 비밀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왜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왔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계승할 아들과 딸들이었기 때문에,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아이들에게 최우선적으로 혜택을 베푸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배움은 언제나 유대인의 삶의 뿌리와 수원이 되어 왔다. 배움이 없다면 우리는 유대인일 수 없을 것이다. 매우 중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배움, 배움, 배움. 유대인 생존의 비밀이다.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역사의 노래. 둘째 날은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 모세, 아론 이렇게 이야기되고요. 선조들의 삶을 통해 역사를 다시 보여준다. 그리고 성취된 것으로 여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 이야기를 모아보면 섭리로 이루어진 역사, 부조들의 시대는 그러했다. 결론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편 105편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로다. 그런데 이 5절과 6절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두 번씩 반복하는 까닭은 마음속에 깊이 각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부조시대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해보도록 하는 말씀이십니다. 8절,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시편 105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둘째 날은 시대를 조금 앞서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들로 이어지는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은 주님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관계를 맺은 주요 사건들을 회상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확증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 모세, 아론 그리고 가나안 정복기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각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 시편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에 넉넉합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요, 시편 105편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실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그분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05편은 78편과는 달리 백성들의 과거의 잘못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편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다시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섭리로 인도하셨던 것과 선조들이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풍성한 보상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편 105편은 우리에게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고 각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때에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에는 찬송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수많은 이유들을 제공합니다. 이 찬양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자손으로 언급되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통해서 성취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열조들과 이후 세대의 하나님 백성 사이의 연속성을 잘 보여주는데요.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라고 강조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의 인애가 모든 민족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후의 모든 시대의 찬양자들에게 신실할 것을 요청하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역사를 그들이 잊지 않도록 그분께서는 모세에게 이 사건들을 노래로 지어 부모들이 그 노래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셨다. 그들은 기념물을 만들어 그들의 눈에 띄도록 하였다. 그것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자녀들이 이 일에 관하여 물을 때 전체 이야기를 반복하였다. 그리하여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 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선하심과 자비를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하였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역사 안에 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심으로 인도하셨다. 백성들은 인내하고 충성으로 화답했다. 역사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많이 있다. 믿음도 더욱더 굳건하게 확증시켜준다.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삶을 뒤돌아볼 때 찬송할 만한 사건들이 얼마나 찾을 수 있는지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질문입니다. 둘째 날 믿음의 부조들의 시대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한 가지만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부조 시대의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6장 3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을까요? 시대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 듯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부조 시대, 한 가문의 시대에 그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실 이유는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지금 출애굽과 더불어 한 민족을 탄생시켜야 되는 없던 데에서 있게 하시는 분으로서의 능력을 이야기하실 때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하는 이름이, 그리고 있게 하는 자라 라고 하는 뜻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적합한 듯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능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전자에다가 능할 능자,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데요. 전능의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 6번 쓰이고요. 욥기서에 31번이나 쓰입니다. 성경 전체에 48번 쓰이는데요. 이 두 성경책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고 특별히 욥기서에 가장 많이 쓰이고 그 다음이 창세기입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샤다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뜻이 산, 광야, 파괴자, 그리고 어머니의 가슴이라고 해석이 된다 합니다. 때문에 어떤 학자는 이 뜻 중에서 가슴에다 해석의 주안점을 둬서요, 자기의 아이를 품 안에 끌어안고 있는 어머니로서
가슴을 내어준 어머니로서의 그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학자의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부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에 꼭 끌어안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그 길을 다니셨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해석이기도 합니다. 셋째 날입니다. 회개로 이끄는 역사의 노래. 포로로 잡혀간 시대, 그리고 인내와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무한한 사랑이 언제나, 그런 단어들이 보입니다. 이 셋째 날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그 시기에 실패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다른 시대보다 낫지 않다, 여전히 우리 시대도 그러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을 쫓지 아니하여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고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39절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41절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이 시편 역시 출애굽, 광야, 그리고 가나안 생활 등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주요 사건들을 상기시키면서 포로 시대의 절정에 달했던 조상들의 가증스러운 죄를 부과시킵니다. 때문에 이 시편은 바벨론 유수 또는 귀환 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편처럼 시편 106편도 당신의 백성 구원하시는 은혜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백성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열방 가운데서 그들을 모으실 것이라고는 소망을 나타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공부를 거듭할수록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실패했던 것처럼 한 개인으로서 우리 모두의 삶도 이렇게 여전히 실패하고 있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구원을 간구하는 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구원해 주셨던 일에 대한 확신과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실패했다고 회상하는 것은 우선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들이 조상들보다 낫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역사가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회상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현 세대는 과거 세대의 죄악이 가져온 결과와 조상들이 고의적으로 악한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인내와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기 때문에 자신들 역시 조상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고, 나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가 큰 교훈을 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시편 106편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언제나 사람들의 죄를 이긴다고 말합니다. 모세와 비느하스의 중보를 통해서 진노를 돌이키신 것은 신자들을 대신하여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를 오늘 나의 이야기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그리하여 이 이스라엘 왕은 성가로 그의 백성의 공중 회집에서 궁궐 앞에서 제사장들과 재판관들과 방백들과 무사들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여 먼 후세대까지 자기의 타락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도록 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범죄와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용서에 대한 자기의 희망을 자세히 말했다. 그는 자기의 죄악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그의 타락의 슬픈 역사로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갈망하였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됐다. 절망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다. 실패를 회상하라. 그리고 극복하고 그것을 인내하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리고 은혜로서 우리를 이끈다.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쭤봅니다.
나는 나의 실패한 삶을 보면서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간구했는지 그때의 이야기를 한번 회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넷째 날입니다. 주의 포도원의 비유. 하나님의 포도원은 진노 아래에 있다. 진노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삼으셨지만 그 포도원에 심판을 내리셨다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80편을 읽어보라고 제안을 줍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18절 우리를 소송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본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분에서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압제의 땅 애굽에서 뽑아내어 풍요한 약속의 땅으로 옮겨 심은 포도원이다. 이것은 비유인데요. 이 비유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섭리로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나 이제 시편 80편에서는 하나님의 포도원이 진노 아래에 있게 되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직접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가 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로서 포도원이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80편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생각하면서 그분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당신의 임재를 거두실 수 있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라는 상반된 속성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림으로 백성을 완전히 멸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민수기 6장 22절 27절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23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성경 구절은 제8과 교과를 배울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80편의 후렴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민수기 6장 22절 27절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의 고통의 원인을 제해 주실 것이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다시 한번 시편 80편을 펼쳐보겠는데요. 여기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7절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19절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시편 80편의 동일한 후렴구를 3번씩이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돌이키시고 했을 때 그 돌이키다 그 단어가 중요한 단어라고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슈브라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돌아오다이지만 역시 회복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일반적인 단어의 의미로서는 회개, 즉 돌아오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개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 있는 성경 말씀도 함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돌이키시고 돌아오게 하고 동일한 뜻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교훈입니다. 그러한 무관심과 의무태만은 천사들을 경악케 한다. 심판 때에 그대들은 그대가 소홀히 했던 영혼들을 만나야 한다. 그 큰 날에 그대들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정죄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대들을 지금 회개로 인도하시길 기도한다. 주께서 일하라고 맡기신 포도원을 소홀히 한 그분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포도원, 지금은 심판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황스럽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이유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살피시며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여전히 권하시고 계시다.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인 가정과 교회는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 아래에 있는가? 혼돈 아래에 있는가? 여쭤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대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이제는 다섯째 날입니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최상권, 특별한 보물로 선택하심,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찬양 받으셔야만 한다는 것,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이 단어들을 모아보면 특별한 보물이다, 긍휼을 받았으니 찬양하라 말씀을 하시는 듯합니다. 시편 135편을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시편 135편은 첫째, 둘째, 셋째 날의 역사를 거쳐나가면서 느꼈던 답답함이 다섯째 날 와서는 탄성과 환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역사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자이시다. 그들과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셨도다. 그러한 찬양이 시편 135편에 가득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감격합니다. 그러한 시편 135편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5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약속의 땅에 대한 정복의 구원사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도록 부르고 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보물로 선택하셔서 그분의 은혜를 나타내셨다. 특별한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135편 읽을 때 발견하지 못했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성경 구절에서 특별한 소유,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원어가 세골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 단어가 보물이라는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값으로 정할 수 없는 재산, 그런 뜻이 깊이 담겨져 있는데 지금은 특별한 소유라고만 써놨는데요. 그 특별한 소유를 보물로, 값으로 정할 수 없는 재산으로 설명하면 더 의미가 깊어지는 듯합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19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했을 때 그 내 소유, 그것을 쉬운 말 성경에서는 너희는 문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꾸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이 보물은 하나님과 그분 백성 사이의 독특한 언약 관계를 말해주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하게 보물로 선정한 것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의한 것이기에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느낄 근거는 없습니다. 시편 135편 6절 7절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은 이스라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조 사역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가운데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겸손하게 수행해야 할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이야기들은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약속으로 절정에 이르는데요. 여기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압제받은 사람들, 그리고 궁핍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옹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의 심판, 재앙의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옹호하심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재판에 서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옹호하시고 그들을 변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시편 135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신실하심은 기자로 하여금 우상의 무익함과 주님의 독보적인 우월하심을 확증하게 해줍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사람을 무익한 우상만큼 소망이 없고 무력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창조주이자 구원자로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이야기해 주는데, 이것을 십계명의 넷째 계명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넷째 계명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넷째 계명과 민수기의 넷째 계명 둘 다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민수기 5장 12절이에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첫 부분, 중간 부분은 같은데요. 마지막 부분이 다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민수기에서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넷째 계명 자체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그 계명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출애굽기는 창조 이야기를 들고 민수기는 출애굽의 구원 이야기를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역사에서의 하나님의 권능, 그것은 비교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그분만을 의지하고 경배해야 된다. 이것이 창조에도 나와 있고 역사 속에도 나와 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구속주이기도 하시다. 때문에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셔야 한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 어떤 존재를 경배하는 것은 우상숭배이다. 보라, 출애굽기의 넷째 계명 창조주를 이야기하고 민수기의 넷째 계명 구원주를 이야기한다. 창조와 구원은 동일한 이야기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는 진리가 존속하는 한 안식일도 또한 그 증거와 기념으로 존속되어야 한다. 만일 인류가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지켜왔을 것 같으면 그들의 생각과 애정이 창조주께 집중되어 주님께서는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셨을 것이며 우상 숭배와 무신론자와 회의론자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안식일 준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참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이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포도원 삼으셨고 뿐만 아니라 보물로서 그들을 선택하셨다. 그렇지만 그들은 겸손히 행해야만 하였다. 이 보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옹호하시고 변호하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언약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상은 무의미할 뿐이다. 오직 그분만 섬기라.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여쭤봅니다. 우리 처지를 옹호하시고 변호하시던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있던가? 오늘의 이야기 모두가 우리 개인에게 해당되는 질문으로 드려보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고자 하는 입장에서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본문 내용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에 있었던 신앙 계승과 전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시대에 이 문제 쉽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왜 그렇게 평가하는지 이유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대 격차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그들이 몸담고 있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사는 세상이 다르면 생각도 다르게 되는데 이것이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에 이미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전수해 준다, 계승받는다, 이 이야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시대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21세기를 위한 중요한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선 지 20년이 지나가는 시대인데 시대 정신이 바뀌는 그러한 티핑 포인트 시대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 세대는 과거에 살았고 우리의 자녀 세대는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사조, 그 흐름이 다른 것입니다.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전승과 계승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를 이야기해 본다면요. 사회는 거듭거듭 계속해서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혁신하지 않으면 뒤떨어진다고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가치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회 혁신의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자녀들을 그리고 청년기의 자녀들을 지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자리라는 것이 큰 난제인데요.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세계가 바뀌고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자녀 세대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환경이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고 태도도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신앙 전승과 계승의 가장 큰 문제는 부모가 이 애비처럼 살아라, 애비가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대로 있습니다. 애비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정체를 의미하고 퇴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비처럼 살라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에 대해서 내가 잊지 말고 살아라. 그 정도밖에는 이야기해 줄 수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끝낸다고 하면 아무 방법이 없을 텐데요. 세계에서 이처럼 강한 공동체, 그 전통에 기꺼이 헌신하고 전수하고 계승하는 백성은 헤브라이즘 사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그들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서 신앙을 전승해주고 계승해주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확고한 틀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확고한 틀 속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 형제 사이의 유대관계는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 그들이 보여주는 어떤 정신들을 이어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쉽게 만듭니다. 성경 말씀에 말라기서 4장 6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신앙 전승과 계승을 위한 초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 우리의 신원이,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헤브라이즘 세계에서는요. 동일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성경 말씀을 단순한 신학적인 개념 그리고 이론, 수사학적인 미사여구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 나는 왕이요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녀들의 삶과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그토록 어렵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가인에서 시작해서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이르기까지 온통 형제들끼리 다투는 이야기가 가득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래서 과연 형제들의 난을 기록한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가치를 손상하고 부모 세대의 정신을 이어받도록 하는 일도 가로막습니다.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일체감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자매들 사이에 신앙 전승과 계승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도록 하기 위한 헌신이 가득 있는 것입니다. 추천할 만한 시스템이 그들 삶 안에 직접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 전승과 계승을 교육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한 종류가 셰마 교육이고 그리고 림무드라고 하는 평생 교육이 그들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잘 박힌 못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잘 박힌 못 같다라고 했던 그 비유의 대상은 스승들의 말씀입니다. 스승들의 말씀이 한 아이의 인생에 박혀 있고 마음에 박혀 있고 그의 성장기에 박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변치 아니할
어떤 가치관을 갖는 데 중요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쉐마와 림무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요. 가정에서 그리고 교육에서 그들이 신앙 전승과 계승을 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오고 또 강의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한 교육과 가정 문제를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곧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아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들의 문화에서 신앙 전승과 계승을 위한 시스템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들 전체 사회의 표어입니다. 그래서 그들 문화 속에 있는 중요한 표어가 키두시 하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에게 거룩함을 돌려드리라. 이것을 쉽게 풀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예를 되돌려드리라.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우리 문화 속에 키두시 하셈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백성, 하나의 국가가 아니고 우리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문화 속에 또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카슈룻, 다시 말해서 음식물 율법이 있는데요. 신앙 전승과 계승을 위한 시스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들 공동체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들 공동체는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행하신 역사에 대해서 기억하는 절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치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찬송하고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승해야 되겠다, 계승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로서 충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어가는 민족이라는 생각 때문에 공동체 정신은 세계 어디에서도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호 중 하나가 세계 어디에 살든지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든지 유대인이라면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갑니다. 같은 절기를 지키고 티큰 올람이라고 하는 세상을 개선시키는 사업에 참여하고 그들이 그 일에 헌신하고, 이러한 시스템은 오직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만 가능한 것이긴 합니다. 이제는 신앙 정승과 계승의 문제들을 마치면서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부모가 전해주어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해주어야 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우리 부모된 자들로서 주께 감사하면서 주의 신실하심을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알게 하여야 되는데요. 그 본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야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책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이 성경절을 대할 때마다 무척 죄스럽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기도 부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온 것을 아이들에게 얘기할 수 없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을 보일 수도 없을 뿐더러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도 그 어떤 것도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데요. 진실하게 살아온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으로서 진심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으로서의 진심,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진실하게 살아온 것 여러분들에게 가득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인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간으로서 순종하는 것, 즉 마음 깊숙이서부터
충심을 다하는 것, 온전한 마음을 다하는 것, 내보이는 것, 에드데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만이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이것을 배우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더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간, 이미타티오 데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 그것이 있던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 선한 양심이 있더라면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됐을 텐데 과연 그랬던 적이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쪼록 우리 안에 진심과 충심이 그리고 양심에 있어 자녀에게 보이기에 부정함이 없는 맑고 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여섯째 날 마치는 날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두 곳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에 백성들을 당황하게 하고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시련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이다. 시편 기자는 백성들의 불충실함조차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진리를 아름답게 제시한다. 두 번째 부분은요,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의 내 삶을 구획 지어서 나누어 본다면 전환기 때마다 어떠한 특이한 일들이 있었는가? 나의 그때 그 시기는 너무 어려웠어. 그때는 힘들었어. 짐이 많았어. 이렇게 전환기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때를 생각해 보시고 그때 어떠한 입장에서 그 시기를 벗어났는지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려 봅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의 삶의 곳곳에 묻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 역시 지금도 또다시 우리를 이끌고 있다. 본 학회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